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미라는 곤충을 다 아실 것입니다. 매미는 다른 곤충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알을 낳으면 45일에서 300일 동안 부화되어 유충이 됩니다. 매미 유충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공도를 만들어 놓고 6년, 또 어떤 종류는 17년 동안 진흙으로 매미탑을 만들면서 열심히 준비하여 기다립니다. 이렇게 오래 준비된 매미는 천년 만년 생을 즐기고 멋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20여일 동안 나뭇가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죽습니다. 20여일 동안 노래 부르기 위해서 6년 혹은 17년을 준비하는 매미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조금 준비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준비한 것으로 한평생을 사용하려고 서두릅니다. 20여일을 위해서 17년을 준비하는 매미 같은 사람과 며칠 동안 준비한 것으로 평생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결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마음이 있어서 나섰지만은 적은 준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협하는 세력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매미처럼 준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지도자로서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서 그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가 역사 전면에 나서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기까지는 많은 준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시네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우뚝 솟은 신앙의 산봉우리로서 믿음의 영웅으로 또 신앙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출신의 시골뜨기였습니다. 길르앗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태어난 곳은 바로 길르앗이라는 그런 시골입니다.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할해 있는 그런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은 디셉 사람 길르앗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디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르앗은 바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분할해 있는 땅인데, 그러므로 엘리야는 므낫세 아니면은 갓 지파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 끝에 있는 땅이고 해발 500m 또 해발 800m 이상 되는 고지대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거칠고 황량한 땅, 그곳에 사는 온통 넝쿨투성이의 숲으로 뒤덮여 있고 오로지 연이어 달리는 산봉우리들이 있고 그곳의 골짜기는 맹수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땅은 산악지대며 바위가 아주 많아 농사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 사람은 길르한 남자다라고 말하면은 양을 끌고 외지로 몇 달씩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저 사람이 뱃사람이야 하면은 해풍에 얼굴을 그을리고 구릿빛 피부를 가진 튼튼한 사람을 연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에 초장이 충분치 않으니까 몇 달씩 외지에 나가 야영 생활하는 아주 체력이 강하고 성품이 강한 사람들이 길르한 남자들인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시골 한 구석에서 이와 같은 생을 사는 사람들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르앗 출신의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엄청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나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후에 상황을 전혀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은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릿시냇가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릿시내는 여리고 북쪽으로 15마일 거리에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시내였고, 이 시내는 높은 벼랑과 무성한 삼림으로 그늘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왕에게 이 1절과 같은 병력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 다음에 그릿시냇가에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고 용기 있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에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경고성 심판 메시지가 있은 후에 아합과 이세벨은 즉각적인 엘리야를 향해서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황당한 선포는 민심을 교란하게 하는 유언비어요, 반정부적인 도전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살인적인 기근이 계속됨에 따라 아합의 불만은 날로 더해갔을 것이고, 또한 자기의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선지자의 말이 기억날 때마다 엘리야를 향한 분노가 이글거렸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은 이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를 향하여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봉자와 이방신 숭배자 간의 정면 대결이 무르익기 전에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몸을 숨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라는 이 짐승은 내기의 말씀에 보면은 부정한 새로 취급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새는 부정한 새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새를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새를 꺼림칙하고 기분 나쁜 새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이 새는 이 썩은 고기도 먹고 잡식성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산물을 망쳐놓는 조류이기도 합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오합이라는 이 말이 까마귀를 뜻합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없지만은 절대로 음식은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는 새고 더러운 것도 심지어는 시체까지도 먹어치우는 새가 바로 이 새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만 보면은 다 먹어치우는 이 새를 도구로 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데 날라다 주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데 날라다 떠서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새의 짐승의 본능까지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사람들의 양식을 책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시켜서 음식을 날라다 주게 했다면 그들은 엘리야가 숨은 곳을 누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개나 가축 종류를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나르게 했더라면 사람들이 음식을 물고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조사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사막으로 날라 들어간다면 전혀 의심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주의가 깊으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목욕탕이 흔하지 않던 옛날 어느 시골에 사는 청년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평생 처음으로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장가가는 놈들 되게 많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으면 잘된 일이지만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구분합니다. 일반 상식을 모르는 판단의 잣대로 삼고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경험과는 세상과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요합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왜 그리 시냇가에 숨으려고 하셨습니까? 물론 이 아합왕의 손에서 보호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처할 더욱 험난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순종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돈 생활은 이상적인 삶의 형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혼자 있도록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영국의 알란 레드파스 목사님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권위 있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만 있는 곳에서 군중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의 영혼 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온통 맡겼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봉자와 이방인 숭배자 간의 정면 대결의 시기가 무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몸을 숨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야 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어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나오라 하면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와서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하고 싶어도 외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내용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채널과 코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잡음이나 딴 방송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깨끗이 걸러내고 재련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라는 명령에는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으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등장하고 모든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애써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숨으라고 지금은 잠잠히 할 때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어려운 명령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외딴 곳에서 혼자 여러 해를 숨어 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일은 아합 앞에서 대성 일갈로 가뭄을 선포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미리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은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뛰쳐나가면 결국 아합 왕의 손에 잡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앞질러 가다가 실패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바쁘다 오면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도가 비교적 많은 어느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은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결혼 예배가 약속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아침 일찍 교회 성도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장지까지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쉴 틈도 없이 넥타이도 갈아 끼고 양복도 갈아입고
그리고 성인을 갖추고 결혼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고 누구누구 군과 고 누구누구 양의 결혼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니, 그렇게 고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신랑 입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십니다.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어제의 영광스러웠던 사역에 현혹되지 않은 훈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갈멜산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시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훈련 장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체험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굳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리시네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시간입니까? 위대한 사람 모세,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전락하면서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들은 준비하는 시간들이었고 숨어 지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핍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불행한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존 버년은 감옥의 밀실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그것을 통해서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도 그의 외로움을 하나님과 더불어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봉사의 장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거기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약 없이 참으로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분부하신 그 일에 충실하게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데 쏠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킴 웍스라는 한국인 맹인 처녀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어린 나이에 맹인이 되었는데 한 미군 중사가 불쌍히 여겨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에 그 킴 웍스는 인디아나 주립대학과 호주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빌리그레함 전도대에 일행이 되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킴 웍스가 찬양을 하고 간증할 때 자주 간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조금 있으면은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은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 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나의 생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곳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순종하며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이 없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정받지도 않은 일을 아는 장소에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밀한 장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숨어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무슨 일이든지 후다닥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은 그 직원들이 그래요. 식사를 시켜놓고 빨리빨리 줘요. 빨리빨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빨리빨리란 말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항시 남에게 재촉을 하고 또한 늘 재촉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졸속 처리가 나오고 날림 공사가 나오고 단기 완성이 있고 급행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우리에게 유난히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기다리는 일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날림공사, 졸속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까마귀가 엘리야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까마귀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린 것입니다. 그 까마귀를 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중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개척교회부터 시작했잖아요.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데 또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양식도, 식량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실 때까지 숨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며 준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준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황홀한 시간입니까?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그리시네가의 시간이 없었다면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숨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숨을 때는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다르고 선택해야 할 일도 다르고 행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시네가에 숨었던 엘리야,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리시네가와 같은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그리시네가의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잘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